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 더욱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유고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평화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전쟁과 분열 속에 처해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 세상을 하나님 은혜 안에 편안케 해 주시고 나라마다 편안의 소식들을 들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장선 이정자들이 정직하고 공의롭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악인이라 하며 악인은 의인이라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진실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세상 속의 교회들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부르짖고 외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주시는 참 편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현풍주한교회가 올 상반기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의 부족함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 올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순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믿고 신뢰하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성도들 간의 이해와 배려, 위로와 편안으로 서로의 마음을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더위와 장마가 올 것인데 모든 재난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육신을 강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마음에 새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10계명에 있는 오늘은 5계명에 해당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12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한 절 우리 다 같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떠는 자입니다. 이게 참 부모 앞에서 이게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라서 오늘 설교가 저에게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나가면 제일 첫 번째로 봐요. 그래서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거짓말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효자 소리도 못하겠고 참 답답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를 읽어주시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대신할 줄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반성도 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자꾸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 찬송이 생각나야 되는데 자꾸 이 찬양이 이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요. 불효자는 웁니다 하는.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서론에 해놨는데 이걸 부르려니까 좀 어색해요. 불러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하는 이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날 것 같고 또 어버이 주일날 제가 이때까지 아마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입니다. 한 13년, 14년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한 번도 어버이 주일날 제가 설교를 안 했습니다. 양심상 못 하겠습니다. 예? 참 이게 아마 은퇴할 때까지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참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 앞에 이게 참 저절로 약해지는 제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걸 뭐 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 그 첫 번째가 이제 5계명인데 부모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10계명 그 보면 십자가죠.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4계명까지라면 이웃과의 관계의 시작이 이 5계명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부모라는 이 사실들. 여러분 이것 앞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다짐이 있는 그런 시간이 서로 참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원어를 이렇게 찾아가면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 말로 보면 카바드라는 이러한 단어를 써요. 카바드. 한번 히브리어 한번 해볼까요? 카바드. 이 뜻이 뭐냐면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공경하느냐?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이 말이에요.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여러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해도 무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돈이 있고 직업이 있고 또 권력이 있을 때는 그 부모는 무거워집니다. 그 권력 앞에 돈 앞에 자녀들은 할 수 없이 무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왜 무겁게 여겨라 공경해라 이 말을 여기서 하느냐. 언제일까요? 그 부모가 힘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저한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종훈이나 이제 요즘 돈 좀 버린다고 이제 5분에 아마 어젠가 아래인가 이제 3년 동안 공무원 그거 하다가 이제 옮겨서 이직을 해서 첫 월급 날이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그저 뭐 돌락할까 물었는 거 아니잖아요. 궁금하니까 동시에 저하고 집사람하고 동시에 물었습니다. 그것도 희한하게 뭐 묻자 소리도 안 했는데 얼마 들어왔더노 했습니다. 근데 야가 얼마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끝날 건데. 예? 그렇잖아요. 그건 뭐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 들어왔더노 할게. 왜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지금 직업도 그렇고 돈도 없고 하면 왜요?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아니 지 좀 돈 좀 버린다고 물으면 왜요? 이런 왜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래도 대현풍중앙교회 그래서 담임 목사인데 그죠? 그 말에 제가 마음 상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 왜요? 하더라고. 그래가 궁금해했어. 그래서 안 궁금하나? 그러니까 이제 얼마 들었어요? 오, 예상보다 많은 거예요. 오, 이제 용돈 안 줘도 되겠네. 이제 가니까 5월 달부터 끊었대. 저 사람 옆에 있다가 5월 달부터 용돈 안 줬다고 그 하더라고. 그래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무겁게 여긴다, 공경한다 이 말이 항상 말의 행동에 우리를 속에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할 때 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이런 말 한마디 차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자면 어떤 행동을 해도 마음 상하지 않아요. 넉넉한 사람은요 마음 상하지 않아요. 이재용 회장 보고 어디 사노 그랬을 때 이재용 회장 저 사람 빌라에 삽니다. 그럼 이재용 회장 마음 상할까요? 안 상해요. 근데 정작 빌라에 사는데 여러분 빌라라는 말은 빌리가 사는 게 빌라입니까? 아니 좋은 빌라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하면 그 마음에 위축이 되니까 이분 빌라에 살아요. 가만. 아니 그거 상처받을 말도 아닌데 어떤 분들은 그 말에 상처받는데 예? 그럼 빌라 말고 맨션에 산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 매니맨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에 따라서요 이분은 상처받을 수가 있고 저분은 괜찮아요.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예? 공경하는 마음이면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있으면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상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왜 공경하라 그랬을까? 왜 무겁게 여기라 그랬을까? 자, 이 말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격이 여기지 말지니라. 자, 이게 언제냐? 힘이 없을 때 이야기. 늙었을 때 이야기. 수입이 없어요. 늙어가지고 이제 수입도 없고 일도 못하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고 요즘 뭐 이상한 폰 이렇게 해도요.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약하면 되잖아요. 하는데 예약을 할 줄 알아야 하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식당에 요즘은 가면 예전에는 메뉴판 갖고 이렇게 와가지고 자, 뭐 드실래요? 하고 이렇게 적어가 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요즘 식당 가또 앉아 있으면 사람이 안 와. 오른 데만 갔나요? 예? 제가 갔는데 또 앉으니까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왜요? 하니까 옆에 모니터가 째맨한 게 하나 있어. 그거 보고 시키래요. 그럼 어떻게 시키는지 뭐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예? 뭐 어떤 건 누르니까 그만 넘어가 뿌고 또 어떤 건 누르니까 이게 이상하게 돼뿌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 뿌고 그래서 하다 안 되가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알아요. 또 와가지고 이렇게 해줘요. 자, 이런 거 모를 때 특히 청년들, 젊은 사람들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엄마는 이것도 모르나? 예? 이런 말을 우연찮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이 모를 때 어떻게 말했는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거죠.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엄마는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했던 것들이
이제 제가 듣기 시작합니다. 극한다고 우리 애들이 뭐 저보고 이렇게 뭐 극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힘이 있기 때문에. 잘못 말했다가는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을 때, 수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갖다나 수입이 없어서 위축되어 있는데 자녀들이 주는 것으로 생활해야 되니까 야단도 못 치겠고 눈치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녀들이 와서 엄마는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늙은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보면 경히 여기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예? 그리고 아버지가 말할 때 청종해라. 그 말을 들어라. 아이고 아버지는 뭐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소리. 아이고 옛날 소리예요. 옛날 소리예요. 어른들 그렇잖아요. 맨날 옛날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랬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 저희 시대도 이제 노년기로 이렇게 접어드는 이 시기에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럽니다만은, 예전에 어른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대가 그랬어요. 노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수입이 빠듯한데 수입 들어오면 그냥 자녀들 그냥 제 때도 아마 그걸 생각해요. 육성회비, 학교마다 육성회비 있는데 그거 못 맞춰줘서 애가 다른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육성회비 안 내는 아들은 줄서락하고, 예? 갖다나 못 내가지고 기죽어 있는데, 못 내는 아들 손들어 밖으로 나와 줄 서 있어. 너희들은 수업 못 들어. 육성회비 안 내서. 아, 못된 선생은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도 몇 번 분리 나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육성회비 못 냈다고. 올랑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거 버려가지고 그 육성회비 맡긴다고, 여러분 노년이 어떻게 이게 없습니다. 근데 제 때가 이렇게 되어서 이제 연금이라는 게 있고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국가에서 마련해 주니까 이제 조금 있는 거죠. 이제 청년들은 이제 확실하게 들어가면 무조건 연금부터 들어가니까 이제 노후는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이 돼요. 근데 지금 어른들은 안 돼 있어요. 우리 종남 권사님 안 돼 있죠. 그죠? 그냥 살면 돼요. 뭐 그냥. 안 돼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 누구의 손을 볼까요? 그러면 자녀의 손을 본단 말이에요. 올 때마다 뭐 들고 왔나, 얼굴 보는 게 아니고 손부터 먼저 봅니다. 예? 그 생활비 조금만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부모예요. 근데 그걸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청종해라는 말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그게. 여러분 그게 쉬운 줄 아세요? 내가 돈 받을 때하고 돈 줄 때하고는요 태도가 달라져요. 예전에 용돈 받을 때는요 얼마나 아양 떨고 엄마 이렇게 했는데, 용돈 줄 때는요 엄마 이래. 돈 줄 때.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생색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대접 안 받으려고요. 저는 지금부터 선언합니다. 용돈 필요 없다고. 안 받아도 우리 얼마든지 산다. 저 그렇게 해놨어. 그리고 아들은 경히 여기는 순간에 국물도 없어집니다. 이게 뭐냐? 왜 성경이 이렇게 했을까? 또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우리 잠언 20장 20절이에요. 잠언 20장 20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질 걸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경히 여기고, 심지어는 엄마 애한테 해준 게 뭐냐?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가까이 있는
목사님 몇 분도 부모에 대한 이러한 원한이 너무 깊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언제 부모의 손이 가장 많이 가죠? 예? 내가 생각날 때 부모의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4살, 5살까지가 여러분 부모의 손이 없으면 죽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뭐 좀 좋은 거 나쁜 거 이걸 떠나서 그때는 부모가 없으면요 애들은 죽어요. 그때 부모가 아무리 나쁜 부모라 할지라도 살렸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한테 해준 게 뭐냐? 살려줬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이때는 애가 부모의 손이 없으면 애는 죽는구나. 그래서 똑 하는 말을 하잖아요. 나중에 뭐라고 말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닮은 거 한번 나아가 키워봐라. 최고의 저주. 칭찬이 아니에요 이거는. 니도 당해봐라. 니도 당해봐라. 예? 여러분 근데 그런 부모를 이래 보면 저주하는 말.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냐?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냐? 저주할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흑암 중에. 또 한번 레위기를 한번 찾아봅니다. 19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 다시 보시면 부모를 뭐하고? 경외라는 말을 써요. 자, 경외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봐도 어디만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낱말 외에 딱 나오는 게 부모님을 경외하고 그래. 이 말은 부모와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 한 말이 생각나죠? 군사부 일책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건 말은요 듣기는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의 시작이 정치적인 거예요. 여러분 군사부 일체가 아닙니다. 군이 먼저 나와요. 네? 뭐가 먼저 나와야 되죠? 원래를 효를 강조하려면 부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군이 먼저 나와요. 임금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같다, 한 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존중해라, 공경해라,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여기 보면 경외하고 또 누구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요. 여러분 군사부 일체는 부모님은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스승은 가르쳐 주시니까 배움을 주시니까 감사하고 임금은 그거 보면 그대로입니다. 먹여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먹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서 잘 먹여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 대통령 우리 잘 먹여주시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 감사할 마음이 한 개도 없는 느낌 저만 느끼나? 예? 요즘 스승도 그렇고 제가 얼마 전에 참교육이라는 요즘 뭐 넷플릭스입니까? 거기에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해서 이제 그걸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도 나오고 부모 입장에서도 나오고 교사 입장에서도 나오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모든 것을 통틀어서 드라마를 이렇게 만드는 게 참교육이더라고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아마 많은 도전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좀 불량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정말 학교가 저런가? 뭐 물음표가 달려요. 뭐 마약도 나오고 아이들 간에 그러한 것도 막 너무 이게 좀 보면 극대화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교권국인가 뭐 어디서 나와가지고 요즘 아이들 선생님들 때리지도 못하는데 그거는 막 저 때리더라고. 예? 시원하게 때리더라고. 때리니까 아이들이 촬영 막 하니까 촬영해 하면서 때리더라고. 야, 그건 쟤하고 똑같아요. 예? 똑같아. 시원하게 패쁘더라고. 그 아이들이 맞으면서 뭐 이런 데가 다 있노 하는데 그게 또 돼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예? 참교육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이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무겁게 안 여기는 순간에 교육이 안 됩니다. 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겁게 여겨야 돼요. 선생님을 무섭게 해야 되고 무서워야 되고 존경해야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선생님 우습게 봅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전부 다 올라가는 게 휴대폰이 올라가요.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때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이게 올라가요. 심지어는 선생님을 살해하더라고. 여자 선생님을 조롱하고 추행하고 그러면서 웃음거리를 삼아버리고 또 부모도 여러분 뭐 이게 그냥 뭐 살해하는 거는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유수에 막 그냥 허다해. 그 돈 갖기 위해서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그냥 살해해버리고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많으니까 경외하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 부모를 경외해라. 공경해라. 무겁게 여겨라.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자, 신명기 우리 6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이거 하기 위해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자, 부모의 입장에서 왜 부모를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공경해야 되느냐, 경외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배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데 배움 있을 수 있을까요? 함부로 이렇게 말을 막 해버리면 부모에게 아이고 잔소리 그만하세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해요, 못해요? 자, 이것도 갈리네. 자,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알아서 안 해요. 알아서 하는 게 내가 하면 저보다 더 잘할 건데 하는 게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간섭 안 하면 제가 알아서 잘한다는 말을 해요. 혼자도 잘해요. 그래서 뭐 텔레비전 혼자서도 잘해요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 근데 정말 혼자서 잘할까요? 하나님 입장에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간섭해 주세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이해가 되시죠?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자유롭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때 알아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님 밖에서 알아서 한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알아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 밖에서 알아서 하는 거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 너 보니까 간섭받기 싫어하네? 그래서 알아서 너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아니하고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버려 둘 때에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바로 뭐냐? 부지런히 아이들을 가르쳐야 그게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해가지고는 아이들이 안 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머리 굵었다고. 그리고 중직자들, 직분자들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보면 본인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본을 먼저 안 보여서 그래요. 아이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고 행복하게 잘 지내야 되고 서로 존중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만났다 그러면 싸우고 큰 소리 나고 교회에서는 성직자인데 집에 오면 그냥 막 뿌리 달리고 그죠? 열받아가 막 소리 아무나 해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이리 믿는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라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걸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은 이론만 가르치지 말고 우리가 사명감 갖고 이런 생활 속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과 언행과 행동도요 진짜 조심하고 그걸 여러분 부지런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게 영아부부터 있잖아요. 이 영아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요 알까요 모를까요? 이 목소리는 많이 들었던 목소리인데 그러면서 영아부 아이들이요 저를 보면 도망 안 가요. 왜 그럴까요?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목소리란 말이에요. 우리 임신 않는 분들 우리 교회 지금 3분이 계십니다. 열심히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자란 아이는 지혜롭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몸이 좀 피곤하고 아이들 2명, 3명 데리고 나온다는 거 전쟁인 거 압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 아이고 아이들 데리고 못 나갑니다. 그럼 아이가요 그 수만큼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만 사람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안 믿는 애들하고 애들 이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노는 게 다릅니다. 그걸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뭐 해야 되느냐? 권위가 있어야 된다. 경히 여기는 부모 앞에서는요 아이들이 배움을 안 받습니다. 무시합니다. 우리 엄마는 원래 저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책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예? 열받지 않고 생활하는 법. 우리 엄마는 보니까 열을 너무 빨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요 자라다가 자기가 책 선물을 해주는데 그 선물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까지 술을 못 끊었대. 은혜를 받고 저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요 술을 못 끊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가 기도해 줘라.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됐지 않나요? 그러니까 야가 아빠 머리맡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술 뚝 끊게 해주세요. 그까지 그분이 자다가 뭐 뚝뚝 소리 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이가 진짜 눈물 흘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뚝 끊게 해주세요. 뚝 끊게 해주세요 하니까 술이 뚝 끊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그거 할 때
그런 상담이 의외로 많아요. 욕 함부로 하고. 어떻게 자녀 딸한테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제가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할까요? 한번? 예? 딸아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가시나야.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 옆에 있는데. 그렇게 물었어요. 거기 가시나가 욕이 아니래. 이런, 그럼 네 보고 가시나 할까?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게. 예? 그런 아이가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 그래서 경외해라. 경외해라. 그래서 경외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이 말씀합니다. 그런 아이가 이제 십계명을 이제 외우는 이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나와가 십계명을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쭉 외워서 이제 상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나오디만 5계명에 딱 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이게 너무 열심히 외워가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라고 외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공경인가요? 공격인가요? 예? 연세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함부로 공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이 성경 안에 여러분 모델들이 있습니다. 모델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모델이 모세인데요. 여러분 모세는 어머니가 둘이잖아요. 어릴 때 할 수 없이 바로가 2살 아이 남자는 다 죽이라 그러니까 그 참 요게벳이 몰래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남자아이가 좀 크면 클수록 목소리가 자꾸 커지니까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보냅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거두어서 이제 양자를 삼죠. 그러니까 요게벳이 어머니가 아니고 이제 공주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어머니 요게벳은 보모로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젖을 먹이면서 키웁니다. 어느 때까지 컸을까요? 이제 모세가 40살이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의 어머니의 역할을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을까? 성경을 보면 모세는 바로의 그 궁전에서 화롭게 사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을 즐겨 여기고 결국은 애굽의 궁에서 벗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택한 것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웠을 것 같아요? 젖을 먹으면서 어떻게 키웠을 것 같아요? 모세야, 너 이름은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히브리 민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이거 잊으면 안 돼. 이게 듣든지 말든지 상관치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것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장해서 그것이 모세가 선택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요셉의 예를 듭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 태어나니까 어머니가 몇 명이죠? 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가 3명 더 있어요. 그건 4명이에요. 어지러워요. 형들이 있는데 형이 뭐 10명이나 되는데 이거는 누구 엄마의 아들, 엄마의 아들, 엄마의 아들 뭐 이러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무슨 남편꾼이가 어떻게 아내가 4명이나 되노? 큰 엄마, 작은 엄마, 그것도 모자라가 중간 엄마, 4번째 엄마. 복잡한 가정사예요. 복잡한 형제 자매의 모임이에요.
야곱은 라헬을 제일 먼저 사랑을 했지만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지만 자기는 그러면 나는 그러면 본 그거다 이렇게 주장도 안 하고, 그러면서 야곱이 그 라헬이 여러분 요셉을 놓고 난 뒤에 어떻게 키웠을 것 같아요?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하니 이 요셉이 보십시오. 형들한테 배신 당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눈 뒤집어집니다. 이게. 그 형들 만났을 때에 자기 앞에 꼬꾸라졌을 때에 봐, 형, 나 팔았지. 그러면서 복수야. 그러면서 혼내줘도 돼요. 찍소리 못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죠, 요셉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여러분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그 가정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받을 수 있는 그 교육이 바로 공경할 때, 무겁게 여길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야곱을 존경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바로가 왔을 때 야곱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만약에 경이 여겼다면 소개다. 그때 이 야곱의 나이가요 거의 110살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고 막 100살 넘은 영감 뭘 소개해요? 자기 직장인데. 그것도 국무총리인데. 아유 이런 아버지 있으나 마나 아이고 막 부끄럽습니다 하고 숨길 건데. 그렇지 않아요. 존경하니까 왕 앞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바로 앞에서 한마디 딱 하잖아요. 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 요셉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존경하고 받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이론에 참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공경한다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도 자신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좀 그렇게 막 야, 월급 얼마 받아서 왜요? 이렇게 할 때 예? 뭐지? 이러지 아니하고 예수로 충만할 때, 여러분 자녀가 아이들 한 명 낳았을 때 얼마나 좋아요. 또 그 뒤에 또 아이가 동생이 또 나오면 더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플 때가 언제죠? 이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면 너무 기쁜데 이 둘이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아프죠. 내가 저를 낳고 안 낳았나? 아프죠. 하나님 똑같아요. 근데 그게 뭐로 가능하냐? 예수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니. 우리 찬양 드려봅시다.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나내 안에 살아계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다. 화려한 세상 부러워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여 주길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삶을 건들고 부럽지 않아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5계명에 참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부모를 무겁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위치에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인간의 첫 계명을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이 부모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으니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 보고 주여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신앙의 모델의 역할 우리가 여러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변질되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회의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저희를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제일 먼저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경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겁게 여길 때 또한 아버지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여 일어날 때나 나갈 때나 일어설 때나 어디를 가든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론적인 이러한 사랑이 실천적인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경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경청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음이 있을 때 교육이 바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날 때나 나갈 때나 문설주에 바르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중에 바르면서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 하는 이 부모에게 주시는 이 계명들 잘 지켜 행하려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참 주님께서 맡겨진 이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비추어져서 저들이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한 자녀로서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켜주시고 또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마당 축제를 통하여 은혜롭게 참가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생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교인 한마당 축제를 통하여 즐겁고 잘 마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참 저희들 아무것도 아님을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리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별하여서 주차장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성경 헌금으로 드립니다. 장화 헌금으로 드립니다.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유인들을 쓰는 곳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잘 쓰여지고 열매가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저희 교회가 주차장 공사를 진행되어지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을 두며 일천번제로 또한 주일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그리워할 것인데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주일날 함께 모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의 기지로서 축복의 터전으로서 이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도구로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을아 위에 올라와야지. 요 위에. 오늘 아무도 안 올랐네. 가을이밖에 없나? 가을이가 지금 엉뚱한 데 가고 있어요. 지금. 엄마의 속타는 마음을 제가 부모를 경청하라 했는데 알란가 모르겠네. 자, 우리 가을이가 왔으니까 오늘 힘차게 한번 외쳐. 가을 안 해? 안 해. 그래. 자녀를 또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한번 우리끼리 합시다. 우리끼리 내가 먼저 우리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예배, 기도, 진짜죠? 전도, 봉사, 사랑, 용서. 자, 이번에 네가 먼저 한번 해봅시다. 옆에 바라보면서 네가 먼저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개발과정 모집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요일반은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목요일날 신청하신 분들 시작을 했습니다. 깜빡하고 안 오신 분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일과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교재 안 받으신 분들은 오늘 저한테 교재를 받아가셔서 우리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일과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일반 아직 보니까 한 두세 사람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성전 봉사 우리 담당 구역 역시나 제가 기대를 안 해서 실망도 안 합니다만은 이제 신청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주에 우리 주차장 공사가 아마 들어오시면서 봤을 거예요. 철근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사고 안 나도록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앞선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돈이 좀 돼 갑니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돈은요 다 돼 가요. 신경 안 써도 돼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참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건축공급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 1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요. 한 1억 조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싶은데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했는 것처럼 많이는 못 드리지만 한 1년에 저희들 한 달 수입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저도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진짜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7월 첫 주는요.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 이경열 집사님, 정명희 집사님 가정 신방 우리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들어오시면서 우리 박창년 우리 집사님하고 김선미 우리 집사님이 집에서 자란 살구를 한 박스를 이렇게 직접 따가 왔어요. 오늘 아침에 나무에서 금방 따왔는 아주 싱싱한 살구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그 살구는 어디서 났노? 하는 게 우리 박창현 성도님하고 김선미 집사님 가정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 교회가, 가정이, 직장이, 이런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공경하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